우리나라 말에는 그 의성어나 의태어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어떤 행동, 또 사람이 나는 소리를 가지고 어떤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표현하는 그런 말들입니다. 쿨쿨 그러면 이게 잠자는 것을 우리가 표현하는 것이고요. 냠냠 그러면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을 이제 표현하는 것입니다. 킁킁거리면 무슨 냄새를 맡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냄새입니다. 냄새. 냄새. 제목도 냄새이고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킁킁거리면서 냄새를 한번 맡아보라, 그렇게 제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쭉 설명할 테니까 잘 들어보고 너희들이 킁킁거리면서 정말 냄새를 맡아서 무엇이 진짜인가를 한번 확인해 보라, 이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왜 이런 제안을 하게 되었는지를 쭉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이제 고린도 교회를 개척을 합니다. 그리고 1년 6개월을 머물렀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경우는 3주 정도 머물렀는데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이제 말씀을 가르치면서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또 성도들을 성숙하게 하고 일꾼들을 이제 세웠습니다. 이후에 고린도를 떠나서 에베소를 거쳐서 자신이 파송받았던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이제 돌아갑니다. 선교 보고도 하고 좀 쉼의 시간도 갖고 다시 준비해서 3차 전도 여행을 이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토록 가고 싶었던 아시아에 있는 에베소에 도착을 해서 거기서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를 하죠. 에베소에서는 3년 정도 이제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에베소하고 바다를 건너서 고린도가 있습니다. 에게해 큰 바다를 건너면 고린도가 있는데 자기가 1년 반 동안 목회했던 고린도 교회에서 소식이 들려오는데 좋지 않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에베소에서 훈련을 받고 고린도 교회로 목회하러 갔던 그 아볼로라는 사람이 못 견디고 돌아왔습니다. 그 사람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고린도 교회가 서로 당을 만들어서 싸움박질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파 싸움, 분쟁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 음행한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데 제지를 하지 않고 교회에 문제가 생겼는데 그것을 세상 법정에 가지고 가서 재판을 받는 이런 일들이 이제는 있었다는 것을 듣고 알게 됩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이 에베소에 와 있다는 소식을 듣고 교회 안에 있는 문제들을 상세히 적어서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냐고 질문을 던져왔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듣고 그 질문을 받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고 고민하면서 쓴 책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 고린도 전서에는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전의 교회나 오늘의 교회나 많은 면에서는 다른 것이 있지만 일어나는 문제들은 거의 비슷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교회가 어떤 문제점이 일어날 수 있는가를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성경입니다. 그래서 그 편지를 통해서 책망도 하고 설득도 하고 그 질문에 대답도 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안정시키려고 이제 노력을 했죠.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기본적인 일입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남녀노소가 다 모여 있고 직업도 다양하고 경력도 다양하고 성품도 다양합니다. 살아온 인생의 경력들도 환경들도 다 다르고 살고 있는 사는 방식들도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이렇게 부딪힘이 있고 갈등들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모여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다름이 있기 때문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기심과 경쟁심이 같이 들어가 버리면 그때는 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 차이 때문에, 다름 때문에 늘 갈등의 요인들이 잠재해 있는데 이기적인 마음들, 경쟁하려는 마음들까지 같이 섞여버리면서 그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시끄러운 일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는 다행인 것은 한 가지 공통 분모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공통 분모가 뭐냐면 신앙입니다.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은 똑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내가 구원받았다,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그런 감격과 고백들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서로 예수님 안에서 믿음의 가족들이고 형제 자매고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교회의 지체들이라는 것들을 다 알고 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는 항상 문제가 존재합니다. 또 신앙의 연륜들도 다 차이가 있고 신앙의 색깔들도 차이가 있고 또 신앙의 가치, 또 신앙이 추구하는 바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또 그것 때문에 충돌이 일어나게 되는데 여기에다가 사탄의 공격이 가세를 해버리면 교회가 어지럽고 뒤집어지고 또 분열되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께서 목회하실 때 어떤 청년이 찾아와서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에게 완전한 교회, 완벽한 교회를 소개해 주십시오. 거기서 신앙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이 스펄전 목사님께서 그런 교회가 있으면 나에게 좀 소개해 주시오. 나도 거기서 목회하고 싶소. 그렇게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서 훈련받는 곳입니다. 부족한 사람들이 모였다는 것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보실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훈련받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하고 감격하면서 사랑을 훈련하는 곳입니다. 예수님의 겸손함과 섬김을 깨닫고 또 섬기는 것들을 훈련하는 곳입니다. 성령님께서 연약함을 도우시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또 남들을 돕는 것들을 또 훈련하는 곳입니다. 그래가지고 훈련받아서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사랑하며 살고 섬기며 살고 도우며 살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사랑하심을 전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서로 부족함을 채워주고 모난 부분을 다듬어주고 연약한 부분을 이렇게 연단시켜서 강하게 만드는 그런 훈련들을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들과 이렇게 성도들을 바라볼 때 이 단점과 실수를 볼 때 비난하며 분노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모습에 내 모습도 있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도 훈련받아야 될 것들이 많은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위해서 기도해주고 서로 도우면서 그렇게 부족함들을 메꿔가며 성숙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부족한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아직도 훈련을 더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자기만 의로운 듯이 자기만 완전하고 완벽하다는 듯이 그런 단점과 실수를 보면서 비난하고 막 분노하고 뭐 이런 것들은 실은 덜 성숙해서 하는 이야기고 자신의 그런 부분들을 가리기 위해서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 간다는 것은 서로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서로 도와가면서 또 이렇게 서로 다듬어져 가고 훈련받아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완벽한 교회,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장해가고 성숙해가는 교회가 있고 서로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교회만 있을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죄 몸된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모난 부분들을 잘 다듬어져 가고 다 채워가시면서 다른 분들과 함께 성장하고 함께 성숙해가는 우리 즐겁고 기쁘고
또 당당한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를 보내고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어느 정도 일단락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 또 소식이 들려옵니다. 근데 그 소문이 별로 좋지 않은 소문입니다. 사도 바울에 대한 소문인데 사도 바울은 가짜다, 사입이다, 사꾼이다 이런 소리가 막 들려오죠. 거짓 교사들이 와가지고 사도 바울 너희들을 목회했던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너희를 가르쳤던 그 사도 바울은 가짜다, 형편없는 사람, 사입이고 사꾼이다, 돈 벌려고 한 짓이다. 예수님 제자처럼 예수님을 모신 적도 한 번도 없다. 성격도 모나 있고 말도 대대하다. 막 이런 되도 않는 일들을 막 해가지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막 현혹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홀딱 넘어가 버린 것입니다. 그래갖고 사도 바울이 가짜구나, 우리가 속았구나, 이런 분위기가 교회 안에 형성되니까 그 소식이 이제는 에베소 바다 건너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까지 이제 들려온 것입니다. 억울했습니다. 자신은 그렇지 않았는데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1년 6개월 동안 정말 목회하면서 잘 사랑으로 가르친 사람들인데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그리고 불같은 성격을 어찌할지 모르고 고린도 교회를 비공식적으로 찾아갔습니다. 가서 뭐 선우가 이렇고 막 이야기하고 막 설득하고 막 난리를 쳤는데 결과가 없었습니다. 아무런 소득이 없이 그냥 돌아오면서 내가 한 번 더 올 테니까 그때 한번 두고 보자.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앉아 생각하는데 이 마음 가지고 이 성격 가지고 또 갔다가는 이제 서로 치고받다가 상처만 남을 것 같으니까 자기 성격을 죽이고 기도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눈물을 흘리면서 편지를 씁니다. 그러니까 어성경 우리가 배울 때 거기서는 눈물의 편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진심을 담아서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에 대한 것들을 쭉 써서 그 편지를 디도라는 제자의 손에 붙여서 고린도 교회로 보내게 됩니다. 오늘 13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디도를 고린도 교회에 눈물로 쓴 편지를 들려서 보내고 이제는 드로아라는 곳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드로아에 도착했는데 디도가 오지 않습니다. 그게 마음이 불편하죠. 일이 어떻게 처리됐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할 수 없이 2차 전도행 때 갔던 빌립보와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는 마게도냐로 가죠. 나중에 디도가 와서 거기서 디도를 만납니다. 디도가 좋은 소식을 가져왔죠. 눈물의 편지를 읽은 고린도 교인들이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오해를 풀었다는 것이고 사도 바울이 진짜 사도였다는 것을 인정했다는 것이죠. 거기서 위로를 받고 또 기쁨을 회복하고 고린도 후서를 또 써서 또 디도 편에 고린도 교회로 보내는 것입니다. 근데 디도를 보내놓고 사도 바울이 곰곰이 생각합니다. 내가 가짜라고, 왜 저들은 나를 가짜라고 생각하는 것인가? 아닌데 억울해 죽겠는데. 그러면서 그가 기도하는 가운데 그러면 내가 내 정체성과 내 사역을 돌아보면서 내가 진짜라는 것을 한번 확신하자. 그리고 그것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가르쳐주자.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감사의 제목을 찾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막 일이 풀리지 않고 신앙이 막 이렇게 즐거움이 없고 막 이렇게 떨어진다는 느낌이 있을 때 해야 되는 일 가운데 한 가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감사의 제목을 찾아보면 이게 힘이 납니다. 그것이 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감사의 제목을 찾으면 은혜를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또 감사의 제목을 찾으면 그때 자신이 정말 충만하게 생활하고 사역했던 때가 있었기 때문에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감사의 제목을 찾았는데 14절 말씀 화면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첫 번째 감사는 항상 이기게 하신 것이고, 두 번째 감사는 각처에서 냄새를 나타내게 하셨다는 이 두 가지 감사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첫 번째 것은 감사 제목은 승리라는 감사 제목을 찾았습니다. 1차,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환경적으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걷고 배를 타고 가는 것도 힘들었지만 유대인들이 가는 곳마다 핍박을 했습니다. 돌에 맞아서 죽을 뻔도 했죠. 그 정도로 엄청나게 힘들었는데, 근데 1차, 2차 전도여행을 돌아서 가만히 보니까 교회가 많이 세워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환경적인 어려움, 또 핍박자들도 있고 그랬는데 결국은 돌아서 보니까 교회들이 지역마다 세워지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일꾼들이 세워졌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음에 드는 생각이 뭐냐면 내가 이겼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내가 환경을 이기고 적재자들을 이기고 사탄을 이겼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 저에게 승리를 주셔서, 승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동역자들과 함께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왜 이야기를 합니까? 가짜가 승리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사이비가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냐는 것입니다. 진짜니까 승리할 수 있었고, 진짜니까 이런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이기고 이런 환경과 적대자와 사탄을 이길 수 있지 않았겠느냐. 본인이 생각하면서 나는 승리자다, 나는 진짜다, 이거를 다시 한번 가슴속에 확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나중에 고린도후서에다 기록한 것입니다. 그럼 고린도후서를 읽어야 될 그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쓸 때는 너희들 나와 나의 동역자들의 신앙을 한번 잘 살펴봐라. 그리고 킁킁거리면서 한번 냄새를 맡아봐라. 거기서 너희들이 승리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승리의 냄새를 맡을 수 있을 것이다. 승리의 냄새가 무엇입니까? 생명의 냄새인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적대자와 사탄들부터 이겼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었다는 것이고,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 나의 신앙, 이 승리 신앙을 한번, 우리들의 승리 신앙을 보고 제대로 보고 냄새 한번 맡아서 생명의 냄새가 나는가 봐라. 만약에 승리를 확인할 수 있고 냄새를 맡을 수 있으면 우리는 진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승리의 확신이 없으면 진짜를 의심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부활절을 지난주에 지내지 않았습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다시 부활할 것입니다. 살아날 것입니다. 이게 부활신앙 아니겠습니까? 그럼 예수님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으면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긴 것입니다. 승리자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께서 이제 세상 속에서 복음을 전하다 신앙의 절개를 지키다가 살다가 환난을 당하는 그 제자들과 성도들을 생각하시면서 담대하라. 패배자들 아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나를 믿는 자로서 왜 찌질하게 살려고 그러냐. 패배감을 갖고 살려고 그러냐. 당당하게 담대하게 살아라. 내가 세상을 이겼듯이 나를 믿는 너희들도 세상을 이길 수 있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입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 마귀, 신앙의 최고의 적대자 우두머리 아니겠습니까? 짐승,
적그리스도인, 세상의 권력, 또 문화적인 쾌락을 주도하는 그런 세력들이 거짓 선지자, 말씀을 왜곡해서 가르쳐서 사람들을, 성도들을 곁길로 가게 하고 또 타락시키는 그런 사람들이죠. 이런 모든 세력들이 마지막에 다 어디로 간다고요? 불과 유황못에 다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진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며 사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최후 승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최후 승리가 우리에게 보장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세상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고 또 최후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승리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세, 예수님의 희생, 성령님의 도우심, 이것 때문에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있었고 세상과의 싸움에서 얼마든지 이길 수 있고 최후 승리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승리자라는 이런 고백이 있을 때 우리 신앙이 진짜라는 것에 대해서 누구도 이야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나는 승리자고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 있는 인생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과 고백이 없으면 옆에서 누가 승리자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패배자처럼 그냥 어깨 축 늘어뜨리고 맨날 한숨 쉬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의 신앙을 보고 사람들이 저게 진짜냐 가짜냐를 논할 때 어느 편에 손을 들겠습니까? 그따위 신앙이라면 가져야 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승리에 대한 확신이 있어갖고 긍정적이고 자신감 있고 당대하게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 그 신앙이 진짜라고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승리에 대한 확신과 승리에 대한 믿음과 승리의 계가를 부르면서 사는 당당하고 멋있는 성도들 되셔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하나님으로부터 세상 사람들로부터 진짜라고 인정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찾은 감사의 제목은 아까 냄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사도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 전파는 냄새를 피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것입니다.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구원받을 자는 망하는 자 누구에게나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향기로 전하는 것입니다. 말로 전하고 삶으로 냄새를 솔솔 그들에게 피워서 전하는 것입니다. 16절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고서 거기서 생명의 향기를 느끼면서 구원의 길로 가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아무 냄새도 맡지 못하고 거절함을 통해서 멸망길로 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을까 어떤 사람이 멸망을 받을까 알지 못합니다. 그냥 우리는 말과 삶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보내는 것입니다. 날리는 것입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생명의 냄새로 맡고 멸망의 냄새로 맡고 그것은 우리의 소관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부류로 나눠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는 이 냄새 사역을 생명의 냄새를 풍기는 냄새 사역을 하고 있다는 복음 전파자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기에 생명을 걸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향기를 전하는 삶에는 수고와 고난과 희생이 따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마지막에 어떤 말씀을 하고 있냐면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늘 나에게 잡소리하지 마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 복음을 전하다가 당했던 엄청나게 많은 상처들이 그 몸에 다 있는 채찍도 맞고 돌도 맞고 험난한 길을 걸어다니고 바다의 풍랑도 만나면서 겪었던 모든 그런 자신이 향기 날리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복음 전파의 삶을 살아가는 데다 고난의 흔적들이 몸에 다 있어서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으니 나에게 대해서 니네 이상한 소리 하지 마라. 그런 것입니다. 고린도후서에는 사도 바울이 고난의 고백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굶고 병 걸리고 풍랑 만나고 도적 만나고 매 맞고 돌에 맞고 채찍 맞고 이런 일들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랑하기 위해서 내가 이만큼 했다 주님을 위해서 그 얘기를 하고자 자기가 고생한 거, 고난받은 거, 희생한 거, 수고한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16절 말씀 맨 끝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무슨 말씀입니까? 가짜라면 이런 엄청난 수고와 고난과 희생을 감수하면서 복음을 전하겠냐는 것입니다. 사이비가 이런 손해나는 짓거리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겠냐는 것입니다. 온몸에 상처 투성이고 엄청나게 많은 고통과 희생을 감수하고 목숨까지 내놓으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렸는데 가짜가 어떻게 이렇게 하겠냐는 것입니다. 진짜니까 이렇게 하는 것 아니냐. 그럼 사도 바울이 내가 엄청나게 많은 고난을 받았다, 이렇게 많은 고난과 수고와 희생을 했다라고 고린도후서에 쫙 펼쳐놓는 이유는 자랑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진짜다, 진짜 사도고 내 신앙이 진짜다, 이것을 확증받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에다가 또 적어놓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나와 내 동역자들이 사역을 보고 너희들 킁킁거리면서 냄새 한번 맡아봐라. 그 수고와 희생과 고난을 받은 그 사역의 현장의 냄새를 맡아보면 거기서 생명의 냄새를 맡을 수 있으면 우리가 진짜다. 너희에게 내가 가짜라고 이야기하는 그 거짓 교사들, 지금 교회 안에 있는 그 거짓 교사들의 그 하는 일, 그 사역에 코를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아봐라. 거기서 정말 생명의 냄새가 나는가 악취가 나는가 확인해 보고 누가 진짜고 누가 가짜인 거를 분명히 알라. 그런 의미로 고린도후서에다 이 내용을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복음 전파의 의지가 없으면 우리의 신앙의 진심을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 전파를 하지 않으면 누가 옆에서 가짜라고 말해도 실은 할 말은 없는 것입니다. 생명의 냄새인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그 신앙이 진짜임을 인정받을 수 있고 진짜 성도고 진짜 신앙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 엄청나게 수고와 고난과 희생을 당했는데 우리 누구에게 그거 말 한마디 하는 거 부끄러웠고 또 상대방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그 수치심 때문에 또 상대방이 또 문전박대당하는 또 그런 거 싫어서 또 자기의 시간과 물질을 조금 그를 위해서 배려하는 것들이 아까워서 만약에 향기를 날리고 복음 전한 일을 하지 못하고 있으면 우리 신앙이 진짜라고 이야기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가짜라고 누가 이야기해도 할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송명의 시인의 우리로 사람들이 이 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편지니 우리로 사람들이 주님을 읽으리라. 우리는 주님의 맛이니 우리로 사람들이 주님을 맛보리라. 우리는 주님의 입이니 우리로 사람들이 주님을 들으리라. 우리는 주님의 눈이니 우리로 사람들이 주님을 바라리라. 우리는 주님의 향기니 우리로 사람들이 주님을 맡으리라. 다른 사람에게 주님을 읽게 하고 맛보게 하고 보게 하고 듣게 하고 냄새 맡게 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수고하고 희생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수고와 희생을 감사로 즐거움으로 받을 때 그 신앙이 진짜임을 인정받을 수 있고 진짜 주님의 일꾼이라는 것을 확인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살 때 생명의 냄새를 피우는 진짜 신앙인이 될 수 있고요. 이런 의지와 열정을 가지고 살 때 그리스도의 향기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냄새, 그리스도의 향기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생명의 냄새를 잘 맡게 하는 이 사명 잘 감당하셔서 진짜 신앙으로 인정받고 진짜 성도라는 자긍심을 갖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주간을 보내고 부활주의를 우리가 보냈습니다. 이제 봄이 오고 있죠. 금방 또 여름이 올 텐데 이제는 생명을 생각해야 될 때입니다. 자신의 신앙도 생명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경건 생활에 더 힘써야 되죠.
지금처럼 그렇게 더 많이 주무시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처럼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자기의 생명을 불태워야 되는 것이고요. 또 생명을 살리는 일들에 우리가 이제 좀 관심을 가져야 되죠. 오래됐습니다. 코로나 그 기간 동안에 누구를 전도 대상자로 정해서 오르바로 정해서 기도하고 이런 것들 다 멈춰 있습니다. 그런 거 다시 시작하면서 내가 향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겠다고 또 기도하며 대상자를 찾고 기도하고 수고와 희생을 할 준비를 하면 하나님께서 찾을 수 있게 해주시고 만나게 해주시고 또 향기의 사명을 잘 감당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승리에 대한 감사, 냄새에 대한 감사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향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셔서 우리 많은 사람들과 하나님께 진짜 성도고 참된 일꾼이라는 인정받고 사시는 행복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